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오니 저희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몸으로는 각 처소에 있사오나 한 영으로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시겠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세상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쿠이타니안학교의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이제는 유럽을 넘어서 이제 미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아무런 의료 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아프리카로까지 확산되어서 그곳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수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잠잠게 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와 세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 쿠이타니안학교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제와 또 그저께 며칠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보내준 기도 제목들을 보면 참 힘들게 어려움을 겪는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이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쿠이타니안학교 성도님들 가정에 상처와 다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우리 기도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질병과 기근과 그리고 죄로 인해 파괴된 이 세상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이 위기와 아픔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의미를 더 깊게 아는 우리에게 그런 연단의 훈련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에 이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영적으로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의 어려움이 매우 큰데 한 소식에 의하면 요르단을 비롯한 그 난민들이 있는 그 나라들도 의료 체계가 약하다고 합니다. 난민 체계가 약한 그 나라에 난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국민들을 보살피기도 어려워서 난민들은 더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송사님들, 특별히 난민을 섬기는 송사님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온 세상을 다 지켜주시되 특별히 난민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이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바로 이 아픔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눈을 돌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의도와 주께가 지금 구원을 속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럽에, 그리고 미국에, 그리고 아프리카 땅까지 확산되어지고 있는 전 유병 이 아픔 앞에서 아버지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니 아버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아픔과 위기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죄악과 탐욕들이 이 아픔 어려움들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소금이 되게 해주시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의인들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이 아픔의 시기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쿠웨이트 아닌 연합교회 성도님들 가정 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생활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사온데 생활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몸의 건강의 어려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심한 어려움들을 겪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보내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도 보호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오니 주의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시되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어려울 때일수록 강한 몸과 강한 내면을 갖추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주님이시오니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시어서 어려울 때에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격과 우리 믿음이 더 강하게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들이 다 끝난 이후에 우리가 그 과정은 힘들고 아팠지만 이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성장시킨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예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겪는 것이 아니며 온 세상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덜 힘든 자들이 더 힘든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진 자들이 더 없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나라들은 의료체계를 갖춰가는 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전체의 선을 도모하는 시민의식이 새로워지는 대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 심히 염려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세계 경제의 공황으로 확산될까 두렵사오니 경제와 정치를 담당한 분들이 함께해 주시어서 실업 정책을 또 경제 부양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사오니 전 세계 경제가 공황으로 빠져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유정자들 위해 경제 담당자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20일 다 끝난 이후에는 영혼들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바로 이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표적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잠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처한 현실에 더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듣고 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기로 몰아넣은 상황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종교마다 그들의 종교가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의 특징을 보여주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방신이 바알과 아세라라면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에게도 캐릭터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알의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바알의 특징은 물질의 풍요입니다. 그것이 바알의 캐릭터입니다. 아세라라는 그 여신의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쾌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런 그 신들의 캐릭터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위로도 주고 그리고 또 힘도 주었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난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물질적으로 매우 힘든 가운데 있다면 바알이라는 신의 그 캐릭터, 바알을 섬기면 요거 올해 농사 지었을 때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더라. 옆집 또리 엄마가 작년부터 바알신 섬기고 감자를 심었는데 2배나 수확이 됐다더라. 비도 더 잘 왔고 그리고 기후도 바알신이 잘 조절해 주어서 감자가 더 잘 수확이 되었다란 이런 바알신의 물질의 풍요란 캐릭터를 들으면 가난한 이방인들이 많이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찾아 바알 신전으로 왔겠지요. 또는 물질은 많은데 삶에 별 재미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쾌락을 캐릭터로 삼은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양새의 아세라 여신, 그 아세라 여신은 삶이 무료하고 재미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 땅 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캐릭터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알과 같은 물질의 풍요, 아세라와 같은 어떤 쾌락, 그것이 그들이 사람들에게 매우 주목을 끄는 캐릭터였다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캐릭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캐릭터는 그 신전의 이름이 신전이 아니고 신전 이름부터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었고 그리고 성소, 지성소, 캐릭터가 거룩이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캐릭터는 의였습니다. 의와 거룩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의를 요구했고 그리고 거룩을 요구했는데 여호와가 요구하는 그 거룩은 종교적인 거룩이 아니고 윤리적인 의였습니다. 윤리적인 의를 요구하는 것이 여호와란 이 신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가면 부담스러울까요? 성전에 가면 위로를 받기가 좋을까요? 성전에 가고자 할 때 막 쾌락 생각할 때 자극이 되듯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거룩과 의가 캐릭터의 여호와 앞에 갈 때 대단히 마음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은 대단히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캐릭터인데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시대의 신이고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던 신이었다면 우리랑 무관한가? 아니요, 바로 우리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섬겼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의 캐릭터가 거룩이고 의란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거룩이란 종교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모여서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시간을 지켜라, 그런 종교적인 거룩이 아니고 사회적인 정의, 개인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의로 드러나는 의가 여호와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그럼 이것에 비해 인간은 거룩과 의의 반대로 더럽고 죄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에 물들었다는 큰 특징은 인간이 인간을 보면 압니다. 인간이 뭘 좋아하는지 보면 압니다. 인간이 무엇을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는지 보면 압니다. 무엇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누리려고 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인간의 양심과 지성이 뒤틀려져서 인간은 죄악된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 더러운 것을 역겹게 여기는 게 아니고 때로는 더러운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더러운 것을 매혹적으로까지 여길 정도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세상 살아가는 방법, 지혜로운 방법으로까지 여깁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악된 인간을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가 죄인을 의인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인데 로마서가 끝나고 나면 좀 더 죄인이 의인된다라는 기독교 개념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보수교회들, 복음주의라고 자처하는 보수교회들이 죄인이 의인이 된다라는 개념을 대단히 종교적으로 협소하게 알아서 한국 사회에 빛이 되기는커녕 보수교회들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지탄을 받는 거죠.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을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 안에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니. 이때 복음이란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되신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사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로마서 초반부에서 이 표현들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질 텐데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한 것이 제가 교환 1페이지에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 이용해 놨는데 로마서 스스로가 이것을 또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4절 의롭다 하실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란 죄인을 의인으로 의롭다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25절 26절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것, 이게 구원이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나타났는데 한번 이것을 구약시대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의인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났습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인을 의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 이거의 모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어디 안에 죄인이 의인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것 안에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3장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에는 누구를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디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를 드리면 죄인이 희생제사의 그 효력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형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라는 모형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의, 죄인을 의롭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인 그 모형이 제사제도에 나타났는데 이제 드디어 제사제도가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로마서 3장 4장 부분에 갔을 때 더 자세하게 보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1장 17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서두로만 말한 후
다른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8절 말씀인데 18절과 17절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대꾸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났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길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을 구원하는 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로도 나타납니다.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다니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 1장 18절 이거와 상응되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 둘 다 하나님의 공의의 반영입니다.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 드러났고 또 한편 하나님의 똑같은 공의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반영되어서 의로 드러나거나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만족되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거나 또한 더불어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18절 앞에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여기서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큰 이유 중에 큰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그것은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도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동기는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 심판받지 않게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공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노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게 되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강한 복음 전도의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복음을 편협하게 알고 종합적으로 알지 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오히려 한국교회에 누를 끼치고 있는지요. 도덕성이 너무 낮아서 사회 모범적 의식이 없어서 1000만 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시기에 모범적으로 활동했다면 개신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800만 명, 900만 명, 1000만 명의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모범적으로 행한다면, 주도적으로 행한다면, 복음이 우리가 가르친 대로 행한다면 정말로 한국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벗어나는 데서부터 대단히 큰 효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은 저런 존재들이구나, 우리랑 다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을 터인데 복음을 알아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이유는 복음을 이와 같이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불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이 따로 있고 구원하는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날이 하나님 대적자들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같은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맥락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큰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드러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대단히 함축된 요약된 표현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심판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있는가, 진리를 모르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어구 속에 암시된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가로막으며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의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별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비롯한 보편적 가치,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든지, 인간은 성관계를 혼의 성관계에 가서는 안 된다라든지,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든지와 같은 그런 보편적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 불의로 진리를 거스른 자들을 향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종말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 지금까지 단죄되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종말의 때 이완용을 비롯한 그 친일파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했던 그 많은 분들이 의롭다면 친일파들은 반드시 불의한 거죠. 그 불의와 의가 같이 섞일 수는 없잖아요. 당시에 우리 기독교 그냥 일제 치하에 억눌려 살다가 일제 치하에 아무 말 못하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기독교를 핍박한 것이었어요. 일제가 왜 기독교를 핍박했냐면 내 생명 무서워서, 나 개인의 희생이 무서워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가담 못하던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목숨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를 위해 독립운동에 같이 참여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님들이 독립운동에 적극 지원자들이었습니다. 3.1운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3.1운동 그 시대에 조선시대에 아무런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시에 전역에서 동시에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교회 네트워크였습니다. 교회가 전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였습니다.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친일파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같은 말이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보수적 복음주의가 우리나라 독립을 힘쓰게 했고 그 시대 자유주의 신학이 친일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현대로 돌아와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민주화운동이 되어지고 보수적 기독교가 오히려 반대가 되어져서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참된 복음을 들으면 우리 영원한 걸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를 선택하고 의의 편에 섭니다. 종말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한용을 비롯한 친일파들 이 세상에서 다 단죄가 안 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그 일당들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았던 전두환 그 일당들 하늘로부터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5.18 광주 학살 일으킨 그 전두환과 그 일당들 이 땅에서는 배불리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엠번방 그 가담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 저는 엠번방 그 가담자들의 이름이 공개되었지만 혹 기독교인들과 목회자가 있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사회에 많은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철저하게 그들에 대한 죄악이 단죄되어서 70여 명의 그 여인들,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여인들, 이 땅에서는 그것이 감춰질지는 몰라도 그것이 숨겨진 채로 그들이 이 땅에서는 단죄 안 받을지 몰라도 1장 18절은 바로 그겁니다. 그와 같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이 이게 죄가 아닌지 몰랐을까요? 알죠. 죄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18절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라고 죄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이 경건하지 않음, 이건 하나님을 향한 죄이고,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두 번째 나눈 불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행해지는 죄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죄 중에 첫 번째, 모든 경건하지 않음의 죄에 대해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지고, 두 번째, 불의에 대한 죄는 이제 다음 주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말에 이미 그들의 죄가 알면서도 저지른 고의적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19절과 20절에 그들의 죄가 고의적이었으니 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전두환이가 자기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변명할지라도 그의 양심이 그에게 호소하고 있을 겁니다. 스스로 알 겁니다. 친일파들, 그들 양심이 알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에다가 두셨냐면 그들 속에 보입니다. 모든 인간 내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이 인간의 바른 관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알면 그 귀결되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을 때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이웃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인간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이런 지식이 어떤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공부해서 알아야 될 것인가, 후천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하여서 선천적 지식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 속,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인간 댐댐이를 놓고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양심이고 하나는 이성입니다.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정의를 양심에 대해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양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 어떤 분이 정의를 내린 건데 그게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언제 들리기 시작하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양심이라. 가장 정확한 정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 기준의 죄다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와 아닌 것의 기준을 인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두렵고 얼굴이 벌거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몰랐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있는 거죠. 양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겠지만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영혼 속에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마치 녹음 테이프처럼 CD에 녹음한 것처럼 인간 영혼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범죄 상황에 있을 때 그 목소리가 들리고 양심의 기능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 아닌지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배워야 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양심의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성입니다. 인간에게는 보편 이성이 있어서 자유와 평등과 정의라고 하는 이것이 보편가치, 인류의 보편가치라는 사실을 전 인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약간의 편차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라는 사실을 인간이 알고 있습니다. 이건 후천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그 내면 속에 합리적이고 보편적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인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인간 내면에는 양심과 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양심과 이성을 가진 상태로 우리가 자연 위에서 자연과 함께 또 자연에 의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낮과 밤을 보게 되고 해달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동한 것만큼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몇 곱절 더 큰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햇볕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에 토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내가 농부로 노동할 때 쌀과 곡식을 얻어 먹고 산다는 걸 압니다. 곡식이 만약에 내가 1년을 수고해서 100섬의 쌀을 얻었다면 100섬의 쌀이 되기까지 농부의 노동은 거기에 몇 분의 몇일까요? 100의 90이나 될까요? 전혀 아니죠. 햇볕과 물과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얻어낸 100가마니의 쌀 중에 농부의 기여는 대단히 적습니다. 내가 죽을 고생해서 번 쌀이지만 이 쌀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몇 껍질을 훨씬 더 많은 무엇인가 자연의 혜택이 있어서 내가 된 거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이 양심으로 압니다. 은혜란 걸 알아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래서 땅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죠. 땅을 의지해 살아간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이걸 누구나 다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똑같이 노동을 하되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탄자니아에 태어나서 성실하게 일했을 때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성실하게 일했을 때와 미국에서 태어나서 성실하게 일했을 때 똑같이 성실하게 일해도 평생에 번 돈이 크기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개인의 노력은 똑같은데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생산력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드는 생산력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드는 생산력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똑같이 노동을 해도 산출량이 달라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거를 다 내 거라고 말하면 양심이 안 맞아. 인간이 양심과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란 걸 알아요. 양심에 화인 맞고 이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인간이 양심과 이성대로 똑같이 생각하는 한 나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방글라데시나 인도 사람보다 똑같이 수고해도 내 노동의 대가가 더 크구나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감사함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양심과 이성이 가져다 주는 것인데 인간이 이처럼 내면에 양심과 이성이 있고 외부에 자연세계와 사회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묘한 사회의 정확한 질서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오묘한 사회 질서들, 정밀한 이 자연세계의 질서들, 신이 있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을 뿐더러 태어난 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20절 마지막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많은 악한 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법정에 서서 여러 핑계들을 듭니다. 전두환 같은 사람들은 자기재산이 몇십만 원밖에 없다느니 핑계를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핑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일반 계시, 지금 말하는 자연의 계시가 일반 계시인데 자연의 계시, 일반 계시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런 인간의 양심과 이성과 자연을 통하여 성경 없이도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있다. 신은 있다. 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내가 노동한 것 이상의 것들을
농사를 지어서 얻잖아요. 무엇이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신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냐면 그 신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인간은 압니다.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짓던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야 이거 하늘에 벌 받겠네, 천벌 받겠네, 야 이게 천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을 압니다.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본 사람이 6계명을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바로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양심과 이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심판대에 가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것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건 알았지만 뭐가 죄인지는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무엇이 죄인지 이미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의 죄악은 고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의 고의적인 죄악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경건치 않은 불경건의 죄악인데 21절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무엇이 합당한 반응일까요? 오늘은 21절 말씀까지만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그 반응은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죠. 인간이 피조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그분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에 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러운 또 온당한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화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윤상원이라는 사람의 삶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저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 내가 한 것만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없잖아요. 내가 약간만 잘해도 너무 기특한지 겁절로, 역겁절로, 심지어 너무 죄송할 때는 내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실 때,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신 것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탄자니아 사람은 태어나봤어요. 방글라데시 사람으로 한번 크리켓에서 일해봐요. 그게 되나? 다 은혜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술 개발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일리가 있지, 나머지 일리만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에게 왜 이런 애 주시지? 나한테는 왜 같이 이 땅 살아가는 누군가 하면 저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하심들, 하나님의 거룩하심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심과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에게 베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자꾸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의로운 분으로서 그냥 의롭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하나님이 나랑 관계를 맺으시면서 내가 억울한 일 겪을 때 내 억울한 일을 나중에 위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으로 그냥 하나님 되시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나랑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셔서 내가 무능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그것에 온당한 자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양심이 화인맞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뒤틀려져서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만약 자기가 잘났으면 내가 잘났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은 걸 누렸으면 당연히 내가 누릴 거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1절 하반절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의 대단히 중요한 논리인데 인간의 생각, 이성 이게 왜 허망하게 되었는가? 인간의 마음, 도덕적 마음 왜 어두워졌는가? 인간의 이성이 뒤틀리고 양심이 마비된 원인이 무엇인가? 21절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을 때 인간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 사상에 있어서 뒤틀리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인간이 지혜로워지는데 인간이 여호와를 예배할 때 인간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할 때 인간의 인간됨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위기를 겪는 것이 지금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나라들, 우리 사실 대단히 가난한 나라지만 그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들이, 부자들이 자신의 나라에 최소한의 의료 체계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병 걸리면 비행기 타고 영국 가서 수술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그렇게 부조리와 부패로 이 국가의 재산을 그렇게 축적을 하면서 자기 나라의 기본적 의료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진단 키트가 와도 그걸 가져다 주어도 그걸 할 수 있을 정도 그것조차도 못하는 그 정도로 의료 체계를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그래도 지네들 돈이 많으니까 자기 병 걸리면 뭐 영국 가서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라고 자기네 나라의 백성들은 다 무방비를 내놓고 자기네 국민들이 모여서 요즘 모이면 총으로 쏴서 흐트러버리고 그런데 스스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지금 드러난 거죠. 영국이 아프리카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를 막았을 때 그 대통령도 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살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인간이 정말 죄인인 거죠. 정말로 죄인인 거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의, 그것이 복음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고집하고 죄에 머물러 있는 그 죄인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종말에 철저한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십니다.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세에서 완결되지 아니한 모든 죄악들을 정결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죄에 대해 철저한 심판을 받을지라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죄가 고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내면에 선천적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었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후천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그들이 명백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범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영적인 타락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영적 타락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져 나가는 부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봤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영적 타락한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미련한 마음이 더 둔해져서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는 영적 타락이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져 나가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안에 우리가 위로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먼저 양심이 세워지게 하시고 보편적 이성이 일깨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 더 깊이 이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삶이 더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합심하여 다시 맹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퍼진 모습이오니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우리 인간의 도덕적 타락을 정하니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를 회복하게 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인간의 바른 판단과 양심의 목소리들이 들려나가시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땅에 구원하셔서 하시는 그 일들이 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며 내가 바로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주의 그 마음과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안에 위로를 누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주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은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어서 어려운 시기 속에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